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임하소서. 주여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소서. 주여 찬양 가운데 임하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예배 찬양 가운데 임하소서. 성령님 임하소서. 이 자리에 찬양 임하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 자리 시간에 찬양 가운데 임자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예배 가운데 임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도 교회를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찬양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3장 우리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네.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간해 받으셨나. 내 가지시고 못 밝히셨으리. 웬일인가 웬은행가 꼭 사랑하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비밀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케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널 울어도 눈물로서 못 깎을 줄 알아. 몸 밖에 들릴 것 없어. 이 몸바지 이더 144장을 계속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 나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1장을 불러보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151장 박수를 치면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너무 올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닦이면 속죄함 아닌가 고독유람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널 울어도 그 은혜 내가 볼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써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2절 3절 주 십자가 못 닦이면 속죄함 아닌가 공공유람과 권한이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널 울어도 그 권한에 내가 볼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써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 269장과 270장 두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멀린 길 샘물같이 널 홀로서 죄 씻어주시네 나 없어도 나와서 내 죄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권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신 생명의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은 날마다 이마로 간절히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우리 다같이 주여 하고 한번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설리신 보혈로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소서.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느끼며 몸으로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롭게 임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픈 성도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그 보혈의 피로서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자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묵도 드리심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려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예수님 십자가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맑아지며 하나님 주시는 참 평안과 위로 가운데서 큰 은혜를 체험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49장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도문 130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우리 찬송가 제 앞에 사도신경이 있습니다. 이 사도신경을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좌우 성도들과 함께 할렐루야 하고 한번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교육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150장을 상대하시고 민등한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임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걸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임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십자가 사랑하리 있는
천지와 모든 우주 만물들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리시며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주님의 대속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구별하시고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로 삼아 주셔서 천국을 향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소생하는 이 부활의 계절에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좋은 날씨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계시는 이 성전으로 불러주셔서 다 함께 종려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을 부르지만 저희들이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면 사순절 기간 동안도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우리를 비록 앞두고 사신 주님을 잊어버린 채로 우리 자신들이 주인된 삶을 살아왔음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육신이 연약한 것과 믿음이 부족한 것과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고 동감한 것을 심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를 주님의 보혈로서 깨끗하고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죄악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죄악 세상 가운데에서 흔들리지 않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면서 늘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 이웃들을 용서하고 화해하고 또 사랑하고 기도해 주면서 전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보혈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단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에게는 영육 안에 강건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전가하실 때 능력과 권세를 힘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 교회가 또 오후 예배에는 장옥섭 집사님의 사업장에서 드리기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동하면서 가고 오는 길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장 집사님의 사업장에도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가 6월 3일에는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한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선거에서만 악인은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왕과 이승만 대통령과 같은 사람이 선출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한 구절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중에서 이사야서 53장 3절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0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33페이지 3절부터 우리 3절부터 하나님 말씀을 찾으셔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풀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흉을 받을 내 백성의 흉을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우리 승가대 찬양드리겠습니다. 저든 내 죄로 인하여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참 좋은 날, 화창한 날, 종려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시고 십자가 못 박히신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주여 오늘 예수님 흘리신 피의 의미를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꼭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도 예수님 피의 공로로 치료를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이 불편한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평화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성도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큰 힘과 용기를 이 한 시간 예배를 통해서 넘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이렇게 복된 날에 주의 전에 달려오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원래 오전에 비가 온다고 일기예보가 나왔는데 제가 일어나 보니까 화창한 날씨에 하나님께서 맑은 공기를 주셔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이렇게 예루살렘 성에 이렇게 들어가신 날이 오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려주일, 교회 절기로 종려주일로 지키고 이제 내일부터 이번 주 금요일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고난주간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이 우리로 봐서는 굉장히 절기상으로 중요한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보혈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한번 제목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보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지금 오신 지 2000년 세월이 지났습니다. 제가 종교를 만든 분들, 공자든 석가모니든 세계적인 종교를 만든 분들을 다 연구를 해봤는데 예수님처럼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은 이렇게 죽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공자님도 70 정도 돼서 다 돌아가시고 부처님도 80이 넘어서 다 돌아가시고 마호메트도 60이 넘어서 다 이렇게 이제 자연사를 주로 했는데 예수님만이 33살쯤에 가장 젊으신 나이에 이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손과 발이 못이 박혀서 피를 흘리면서 그렇게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십자가를 우리가 교회에서 교회 상징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앞에 십자가, 저 위에 십자가, 어느 교회든 십자가를 다 걸어놓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원래 지금은 십자가를 보면 평화롭다, 구원이다. 또 유럽의 나라들은 십자가로 이렇게 국기를 다 만듭니다. 우리나라는 태극이지만 영국도 스위스도 그 국기에 보면 십자가가 들어가 있어요. 그대로 십자가는 중요합니다. 근데 원래 십자가는 이게 사형틀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사형틀이에요. 팔을 벌리게 해가지고 손에다가 못을 박고 발에다가 못을 박아가지고 사람을 피를 이렇게 뽑아가지고 죽이는 가장 무섭고 가장 끔찍한 그런 형벌이 십자가 형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는 로마 시대인데 로마 시대에 사람을 죽이는 이제 형벌이 크게 두 가지인데 목을 자르는 형벌이 있고 그다음 십자가에 못을 박는 이 두 가지 형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을 자르는 참수형은 그냥 일반 죄수들이 적용되고 이제 십자가를 못을 박는 이런 형벌은 특별한 살인자, 흉악, 반란자, 그래서 로마 정부를 반란했다든 이런 어떤 극악무도한 죄인일 때만 그 당시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이렇게 이제 선고를 해가지고 십자가 형벌을 주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을 구원하기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히실 어떤 죄를 지은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아무리 예수님을 이렇게 시문을 해봐도 예수님께 죄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죄를 찾을 수가 없다. 풀어주려고 몇 번 했습니다. 풀어줘야 되겠다. 풀어줘야 되겠다. 근데 그때 군중들을 막 동원해가지고 십자가에 못을 박으라고 막 이렇게 소리들을 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이 박히셨는데 원래 십자가 못이 박히려면 사형수가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은 고난의 길이 있습니다. 한 20km, 30km 되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 고난의 길 비아돌로로사고 하는데 그 길을 이제 예수님 올라가셨습니다. 금요일 날 예수님이 못 박히셨는데 목요일 밤에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하실 때 피땀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밤에 체포되셔가지고 신문을 받으실 때 죄를 찾기 위해서 막 신문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거짓말했지 하면서 예수님을 이제 신문을 하면서 뺨도 때리고 침도 뱉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 머리에 가시관을 씌워서 머리에 피를 흐르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혹시 채찍을 이제 때리면 나아줄까 해서 또 예수님 덩어리에 채찍을 때렸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사형 언도를 내려가지고 십자가에 못을 박으러 골고다 언덕에 이렇게 올라가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렇게 이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십자가 무겁고 또 머리에서 피를 흘리고 이미 등에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가시면서 계속 쓰러졌습니다. 공식적으로 14번을 쓰러졌다 그래요. 근데 계속 쓰러지실 때에 이제 더 이상 올라갈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5번째 쓰러지셨을 때 이제 예수님이 더 이상 못 올라가기 때문에, 그 언덕을 못 올라가기 때문에 시골에서 구경하러 온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을 붙들어가지고 네가 대신 짊어져라 하고는 이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올라간 것입니다. 그리고는 갈보리 혹은 골고다라고 하는 그 언덕 위에 있습니다. 그 언덕, 거기가 사형터입니다. 언덕 위에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은 것입니다. 못을 박을 시간도 나와 있습니다. 금요일날 오전 9시. 그리고 사람을 못을 박는다고 금방 죽지 않습니다. 피를 이제 흘리는 것이죠. 손가발에서 피를 계속 흘렸습니다. 6시간을 예수님 피를 흘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제 이 땅을 떠나가시는 시간은 오후 3시였습니다. 오후 3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이제 7마디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런 말씀도 하셨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이런 말씀도 하셨고, 또 옆에 있는 강도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나그네 천국에 있으리라, 또 이런 말씀도 하셨고, 내가 목마르다, 이런 말씀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다 이루었다. 여러분, 마지막 죽어가시면서 뭘 이루었다는 것이겠습니까? 이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것은 한마디로 나와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을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 구원을 완성했다. 천국 가는 길을 다 이루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시고,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마지막 유언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죽으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금요일 날 죽으신 예수님이 토요일 지나고 일요일 날 새벽에, 주일 날 새벽에, 다음 주일 날 이제 부활절인데, 일요일 날 주일 날 새벽에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이 나면은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기가 힘든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은 인류 역사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살아나신 그 예수님은 지금도 예수님은 살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님은 지금도 200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예수님은 살아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살아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살아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기도에 놀랍게 응답이 임하고, 참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귀신들도 쫓겨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는데 예수님 피를 보배로운 피라고 말합니다. 보혈, 따라합시다. 보혈. 왜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느냐, 이 의미가 가장 중요한데, 이제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피 흘리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이것을 꼭 여러분이 정말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은 이사야라는 분이 기록했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시기도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라는 분이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어보면은 마치 예수님을 옆에서 생생하게 보는 것처럼, 지금 못 박히고 계시는 예수님을 옆에서 쳐다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700년 전에 어떻게 이렇게 예언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그래서 그라고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4절로 6절이 중요한데,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손이 찔렸습니다. 머리도 찔렸습니다. 등도 찔렸습니다. 예수님이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우리가 바로 나와 여러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나 빼고가 아니라 내가 바로 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정말 깨달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허물이 있어요. 여러분도 허물이 있습니다. 이번에 대통령도 허물이 있으니까 탄핵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다 허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공통 특징이 있는데 모든 사람이 지금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고 죄를 짓고 있고
그래서 죄로 인해서 이제 죽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는 죄가 있고 죽음이 다가오니까 사람들이 불안하고 괴롭고 이 땅에 사는 것이 힘이 듭니다. 이게 모든 것이 다 죄 때문에 이렇게 이런 문제들이 다 이제 비롯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에 대한 형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해서 누가 받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돈을 대신해서 갚아줘야 되듯이 우리 죄에 대한 벌을 대신해서 누가 받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 형벌을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해서 받아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손이 못이 박혀서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지금 이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6절에서도 우리는 다 그릇 행해서 각기 죄악된 길로 갔는데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켰다. 그가 예수. 우리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름 자체가.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아들을 낳으니 이름 예수라고 지어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요수아 혹은 호세아 이런 이름이 이제 구원이라는 뜻이고요. 이 성경을 기록한 이사야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전부 구원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죄에서 구원을 받아야 돼요. 죄의 형벌에서 구원을 받아야 돼요. 죽음에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이제 심판과 멸망의 그 지옥의 형벌이 있는데 여기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길이 예수님을 믿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없는 것처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눈보다 더하게 양털보다 더하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씻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꼭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제가 부탁하는데 진심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진심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오늘 꼭 모셔드리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월 26일은 안중근 의사가 순국한 지 115주년 되었습니다. 이번에 1910년 3월 26일 날 안중근 의사가 32살에, 예수님이 33살에 죽어 안중근에서 32살에 거의 비슷하다. 하얼빈에서 그 당시 이토 히로부미를 총 3방 쏴가지고 이제 죽인 날이 이제 115년 됐습니다. 그래서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죽인 후에 뭐라고 했느냐면, 나는 내가 이토 히로부미를 죽인 것은 이 동양의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이 이토 히로부미를 죽인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선포했습니다. 결국 이제 사형 선고를 당했는데, 놀랍게도 안중근 의사는 그 당시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이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 사람 별로 없었는데 안중근 의사는 당시에 예수님을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중근 의사가 어떻게 유언을 했느냐면 이렇게 유언했습니다. 나는 천국에 가도 우리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독립되었다는 소리가 천국까지 들려오면은 나는 천국에서 춤을 추면서 만세를 부를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참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 정도로 독립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독립을 위해서 대신 죽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로마서 5장 7절 보니까 선한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는 사람 간혹 있다. 그리고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는 사람, 용감히 죽는 사람 정말 드물게 있다. 그런데 예수는 의로운 사람, 선한 사람을 위해서 죽은 게 아니라 예수는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셨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이 죄인인데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기억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항상 찬양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그래서 예수님 피의 공로를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너는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 죽음에서 구원, 그리고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땅을 떠날 때 천국으로 하나님 데려가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케아 신조에는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구원을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구원자로 꼭 주여 믿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라고 여러분이 입술로 좀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예배드리며 남은 생애를 꼭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놀랍게도 오늘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는데 못 박히시기 전에 채찍에 맞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등이 막 피범벅이 됐습니다.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등에서 피를 흘리셨는데 예수님이 채찍을 맞으시고 등에서 피 흘리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피 흘리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 사람이 죄 때문에 이제 질병이 옵니다. 우리의 질병을 예수님이 치료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질병을 대신해서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해서 채찍을 맞으셔서 등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 죽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기도하면은 지금도 예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여러분들을 치료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치료의 복음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병 고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셨어요. 이는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우리의 병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참으로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아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이 지금 눈에 안 보입니다. 하나님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 놀랍게 치료하시고 축복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도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공주대학교 성악교 교수로 일했던 백경 교수를 제가 가장 중요한 사례로 생각하는데 백경 교수는 서울대 성악과를 음대를 나와가지고 어릴 때 곱추가 됐습니다. 어릴 때 척추를 다쳐가지고 그래서 55년간 곱추로 살았어요. 근데 공주대학교, 사범대학교 성악과 교수로 오래 재직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50년 만에 어느 집회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치료하십니다 라고 하는 그 선포를 받고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백경 교수에게 내가 너를 치료한다라고 이제 마음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허리를 펴게 하겠다. 그래서 이분이 깜짝 놀랐어요. 내가 지금 수십 년을 곱추로 사는데 어떻게 허리를 폈단 말이지.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어루만지니까 주님이 예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 등이 굽어가지고 평생 이렇게 굽어 입었던 그 척추가 펴지기 시작해가지고 그분이 순식간에 곱추가 딱 펴지는 그런 기적을 수십 년 만에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뭐 유튜브에 찾아보면 다 있어요. 그래서 백경 교수는 이제 그 곱추가 펴진 후에 딱 곧은 상태에서 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고 이 찬양 집회를 많이 다녔습니다. 그분은 이제 공인이기 때문에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천 주한장로교회 나기민 목사님은 젊은 시절에 목회를 너무 열심히 하시다가 간암이 와가지고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제 오늘 돌아가신다고 했잖아요. 오늘 돌아가신다. 완전히 시터듣고 이제 장례식 준비하고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은 0.00001%도 없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제 죽는 거예요. 이미 막 배가 엄청 부르고 온몸에 암이 다 퍼진 거예요. 근데 그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너무 젊으신데 어린 아기들 놔두고 돌아가시면 안 돼요 하면서 그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살려달라고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그럼 월요일부터 갑자기 배가 부글부글 하더니 일주일 내내 양동에다가 이 암을 계속 쏟아낸 거예요. 그 나기밀 목사님. 그래가지고 돌아가신 게 아니라 월, 화, 수, 목 계속해서 이 속에 있는 암 덩어리를 다 쏟아낸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만에 그 목사님이 몸이 이제 불룩한 배가 싹 들어가가지고 퇴원을 하고는 그분이 지금 수십 년 전에 지금도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나기밀 목사님. 이 나기밀 목사님 사건도 여러분이 유튜브나 인터넷 찾아보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눈에 안 보이니까 뭐 하나님 없다. 예수가 없다. 그냥 내 마음대로 산다. 이렇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 만물의 창조자, 이 아름다운 꽃을 만드신 분, 이 아름다운 봄꽃을 피어나게 하신 분, 지구를 만드신 분, 태양을 만드신 분, 우주를 만드신 분, 별들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신 주인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주인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 그 주인이 바로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진짜 이 신이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 제가 이 동네로 다니다 보면은 저 두루봉 밑에 그 큰 절이 있습니다. 거기 지금 이제 사흘 초팔날 한번 대목 보려고 지금 막 등을 엄청 따고 있어요. 등을 따라가지고 이제 사흘 초팔 되면 사람들이 막 줄을 섭니다. 등을 하나 따라보려고. 불교라는 종교. 여러분,
부처가 진짜 있습니까? 여러분 유교라는 종교 조상신이 진짜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아무리 찾아보세요. 부처님 와서 한번 도와달라고 한번 치료해달라고 100번 1000번 10년 100년을 한번 기도해보세요. 치료가 되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존재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세요.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예수님 나를 고쳐주세요 하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면은 지금도 하나님 예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믿을 만한 증거를 분명히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무작정 맹목적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맹목적으로 우리 인생을 어떻게 겁니까? 어떻게 제가 목사로서 예수님께 인생을 걸 수 있겠어요? 저도 이렇게 아주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은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귀신도 쫓겨나고 기적도 행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금년 초에 여러분 최종철 목사님 우리가 모시고 집회했을 때 우리 여러분들이 다 그 병고침에 체험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홍준일 집사님 30년간 굽어있던 뼈가 이렇게 바로 되고 우리 천식이 났고 여러 가지 척추가 났고 여러분들이 지금도 다 치료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 예수를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반드시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복을 다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장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풍성하게 하시고 사업장을 도와주시고 자녀를 번성하게 하시고 대한민국이 잘되고 나와 여러분이 잘되는 길이 바로 예수 믿는 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오셨어요. 우리를 평안롭게 하기 위해서. 저는 사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집안적으로 불교, 유교를 믿었기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어요. 마음이 이렇게 평안이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고 나서 제가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평화로운지 춤을 추며 제가 뛰어다녔습니다. 마음이 너무 평화로워가지고 마음이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사람이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있구나, 영원한 삶이 있구나. 저는 이것을 발견한 후에 너무 기뻐서 제가 춤을 추며 다닌 그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를 안 믿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지간이었어요. 우리가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원수처럼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화목의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못 박히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놀랍게도 우리 마음에 평안이 오고 위로가 오고 힘이 오고 용기가 오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 우리 마음에 계실 때 세상이 정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평안을 너에게 준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을 너희들의 마음속에 내가 허락하여 주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에 가면은 이게 고통이 없어요. 질병이 없고 죽음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불안이 없고 가난이 없고 괴로움이 없고 그래서 반드시 예수 믿고 우리가 이 땅에서도 평화롭고 우리가 죽어서는 천국에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이렇게 관계에 있어서 서로 이렇게 잘못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을 끊임없이 여러분이 용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용서의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 기도를 하셨다니까. 죽어가시면서.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의 죄를 자꾸 용서해 줘야 됩니다. 원수까지라도 용서해 줘야 돼요. 손양호 목사님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아들로 삼아서 부흥회 때 데리고 다녔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양호 목사님이 가장 참으로 기독교 2000년 역사에 가장 위대한 선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는 다 용서하고 또 부부 간에도 용서하고 부부와 자녀 간에 용서하고 화목하고 화해하고 내가 좀 양보하고 내가 손해보고 그렇게 해서 평화로운 여러분들이 다 되실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놀랍게도 주님은 이 땅에서도 우리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도 축복하세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사업하면 사업이 잘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 믿고 우리가 공부하면 명칭을 주셔서 공부가 더 잘 되게 도와주시고 여하튼 예수님 믿고 우리가 뭐든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총을 베푸셔서 이 땅에서도 복되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고 살면은 나쁜 것을 끊어주시고 더 오래 살게 장수하게 하시고 더 건강하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가장 바보스러운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어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제약회사 중에 종건당이 있습니다. 종건당 이종건 회장이 만든 회사거든요.
근데 그 어머니가요, 굉장히 가난했어요. 서울에 영천시장에서 콩나물 장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늘 교회 종소리 들으면서 교회 갔어요. 기도하는 어머니였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만은 잘 되게 해줬어요. 우리 아들만은 부자 되게 해줬어요. 종소리 들으면서 그 어머니가 얼마나 기도를 했던지 그 아들 대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종건당 창업주 이종건 회장이 자기 어머니를 기억하면서 종을 회사 심부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종건당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큰 회사를 만든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에 후라이버 곽규석 씨가 있었습니다. 곽규석 씨가 사업을 잘못해가지고 부도를 했어요. 일본으로 도망갔습니다. 이 부도된 금액이 너무 커서 재기를 할 수 없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일본 가서 숨어 사는데 어느 날 편지 한 통이 왔어요. 곽규석 선생님, 고민하지 마시고 예수님 믿으시면 다 해결됩니다. 이런 편지가 왔어요. 그래서 아니 무슨 해결이 돼야 하면서 이제 쓰레기통에 넣었어요. 근데 이 전도를 한 그분이 또 편지를 보낸 거예요. 우리 선생님 예수 믿으면 다 해결됩니다. 꼭 교회를 가세요. 그 편지가 계속 왔어요. 그래서 이제 곽규석, 후라이버 곽규석이 마음이 감동이 됐어요. 내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데 이렇게 나를 사랑해서 자꾸 편지를 보내나. 이 친절한 사람 성의를 봐서라도 내가 한번 교회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 도대체 교회가 뭐 어떤 곳인데 도대체 이렇게 이제 이런 거 하고 이제 교회를 갔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구나. 내가 이 땅을 떠나도 천국에 있구나. 예수 믿으면 죄사함 하는구나 하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곽규석 씨가 예수를 이제 바로 믿게 되고 그리고 너무 감격이 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신실되게 믿으니까 이제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마음을 감동하니까 평화가 오고 위로가 오고 이제 그 빈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늙음하게 신학교 가서 신학 공부하고 목사님으로 활동하다가 평화롭게 살다가 천국 간 지 여러분 얼마나 오래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현재 모습 이대로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께서 그 영혼에게 축복하시고 평화를 주시고 위로하시고 주님께서 써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그리고 천국으로 데려가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승리, 십자가는 구원, 십자가는 평화, 자유 이런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국제 적십자사도 십자가, 유럽의 나라들은 거의 십자가로 국기를 다 만들었어요. 십자가. 영국 국기도 십자가, 스위스 국기도 십자가, 스웨덴 국기도 십자가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을 붙들면은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되게 해주시고 승리하시도록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집안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온 집안이 예수를 믿으면 그 집안을 축복하시고 한 개인이 예수 믿으면 그 영혼을 축복하시고 국가적으로 예수를 믿으면 국가적으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승리하게, 이 땅에서도 평화롭게, 이 땅에서도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다. 간단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제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따라서 예수님 내 마음에 임하여 주소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중요한 기도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도 구원을 받고 치료받고 강건하게 하고 장수하게 도와주시고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죽어서는 천국 가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제일 바보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 가장 똑똑한 사람이에요. 가장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예수 안에 여하튼 여러분 다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행복도 있고 성공도 있고 축복도 있고 이 복이 다 있는 것이지. 예수를 떠나서는 여러분 사람이요 아무것도 되는 게 없습니다. 근심걱정만 가득하고 죄만 득실거리고 그저 욕심만 가득하고 이 땅에서 고생만 하다가 죽으면 지옥불에 가서 영원히 고생하고.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증거를 분명히 주시는데 우리가 도저히 부인할 수 있는 기적적인 증거를 분명히 주시는데.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예수님을 꼭 믿고 예수님 잘 믿고 예수를 여러분 일회성 예수가 아닙니다. 1년 믿고 때리치우는 예수가 아니에요. 그런 믿음은 가짜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은 남은 생에 정말 예수를 끝까지 잘 믿고 천국에 가서 진짜는 천국에 다 있어요. 진짜 이 땅에서는 그냥 그림자예요.
천국 가야 진짜 우리가 예수를 잘 믿었다라는 이제 정말 입이 딱 벌어질 정도의 그런 영광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런 영광의 순간에.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죽는 날이 천국 가는 날이에요. 불신자는 죽는 날이 지옥 가는 날이에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도 좋고 죽으면 더 좋고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이 좋은 예수를 안 믿고 사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잘 믿고 이 땅에서 분명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남은 생에 정말 복의 복을 받고 사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난 주간을 시작하면서 왜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며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리신 놀라운 은혜를 전거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믿고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래서 병든 자가 치료를 받고 참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마음이 평화롭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기쁨으로 찬송 한 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거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거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건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거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때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거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거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우리 이제 다 같이 한 5분간만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픈데도 하나님 고쳐달라고 기도하시고 예수님 피로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달라고 기도하시고 믿음을 고백하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죄를 회개하고 이렇게 5분간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을 주님이라 합니다. 주여 하고 기도를 5분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공로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보배로운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그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마다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죄에서 구원, 죽음에서 구원, 질병에서 구원, 마귀에게서 구원, 참으로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 주의 예수님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입술로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여기는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을 허락하시고 예수님 보혈의 피의 공로의 능력으로 아픈 성도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눈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눈이 침침한 성도들이 이 시간에 예수님 이름으로 고침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위장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척추 디스크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이 고침받고 건강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장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물질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이 든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업장이 잘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영업이 잘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전 세계를 아버지 강타하고 있지만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일용할 양식을 풍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죽음의 위험에서, 참으로 질병의 위험에서, 교통사고 위험에서 성도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여기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참으로 구원을 꼭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천국 갈 때까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어린 딸이 탄생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딸을 축복하시고 강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황윤희 자매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처음으로 교회에 오신 우리 형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복을 다하시고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연약한 믿음을 강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굳센 믿음을 다하여 주셔서 남은 세계는 정말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하나님 성전에 와서 참으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삶의 현장에서 꼭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위로와 소망과 평안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기억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음 주일 부활절에 모두 하나님 교회로 나와서 부활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 준비되신 분들 예물을 드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hun금위원들 나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을 고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하청한 봄날 주의 자녀 모여 주의 자녀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고난 주간이 다가옵니다. 주님, 이번 한 주간 주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주님의 고난을 저희들이 깊이 감직하며 주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게 하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며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작은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이 예물이 있으신 것보다 많은 영혼들 구원할 수 있게 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셨습니다. 아멘. 29장 드리겠습니다. 성도여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신
드린 이번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점금 이승원 성도, 전선혜 집사님, 권호연 성도 드렸습니다. 장수 공정 집사님, 전순옥 집사님 드렸습니다. 11점금 박민주 권사님, 김정숙 집사님, 신한수 신정수 권사님, 박종진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성경금 박민주 권사님, 박연수 권사님, 장도교 박민희, 박홍나, 장민주, 최순희 권사님, 민병아 집사님, 김진호 집사님, 무명으로 박서영 성도, 장동혁, 박윤희 건강한 자녀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이지, 박근혜, 박혜원 성도, 전순옥 집사님, 강석구, 김원주, 강민희, 무시현지, 정태, 강희신, 김영 집사님, 강연희, 박태규, 홍진윤 집사님, 포도와 나무 화분을 선물로 드려서 감사합니다. 김정수 집사님, 박민희 권사님, 손호식 집사님, 신성은, 이현주, 박종영, 문민영, 박종진, 김지영, 박은재, 박원호, 전선희 집사님, 김현호 집사님, 최칠승 권사님, 권호영 성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정성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구별해 드렸습니다. 시불제물 감사함을 특별히 몸으로 다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드리고 감사함으로 드리며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이 모든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성도에게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만물의 창조자가 되십니다.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사업장이 잘 되게 하시고 질병은 소멸되고 떠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자손의 자손이 번성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의 복을 다하시고 굳세게 하시고 평화롭게 하시며 은혜롭게 하시고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천국 가서 영생을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주일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사흘 만에 살아나신 놀라운 절기가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기쁨의 절기이기 때문에 우리 전 성도들이 다음 주일날 예배에 꼭 오셔서 이제 맛있는 식사도 하시고 교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고난 받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신 것이 그래서 내일부터 해서 19일까지가 고난 주간인데 이 고난 주간에는 여러분들이 세상의 오락을 좀 멀리하고 오직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열심히 이번 한 주간 기도해 주시고 이번 금요일 날이 이제 예수님이 못 박히신 날인데 이번 금요일 날 저녁 기도의 시간에는 좀 여러분들이 예배를 좀 오시기 바랍니다. 이번 고난 주간에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금요일 저녁 예배에 여러분들이 다 오셔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장호수 집사님께서 전에부터 우리 다산에 큰 사업장이 있습니다. 동네 식품 이제 밭도 있고 텃밭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꼭 한번 이렇게 성도들이 왔으면 좋겠다. 전에부터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날짜를 계속 보다가 이제 오늘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후에 동네 식품으로 가서 식사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거기에 이제 소머리를 하나 구워놨습니다. 소머리를 구워놨기 때문에 고기 양이 엄청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가셔서 맛있는 식사를 하시고 또 교회에서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을 타시고 가셔야 됩니다. 여기 주소를 제가 전놨으니까 고령군 다산면 호촌리 613에 31번지입니다. 예배 후에 여러분이 서로 인사를 하시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교회 차 2대와 또 강병주 성용차 또 권영재 집사님 성용차 이런 차들이 갑니다. 그래서 또 가실 분들이 여하튼 같이 카풀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이쪽으로 가셔서 여기서 식사를 하신 후에 그리고 나서 이제 오후 예배를 거기서 간단하게 길게 안 하고 간단하게 기도 위주로 해서 차단 기도 좀 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드리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차량 운행을 그렇게 집으로 해드리려고 하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후에 이제 교회차 2대와 카풀해서 그렇게 다 고령으로 이렇게 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호섭 집사님 또 아들 장동혁 그리고 황윤희 며느님 이 가정에서 딸을 이제 출산을 해서 정말 축하를 드립니다. 7일날 월요일날 출산을 해서 3.1kg 정도 건강한 자녀를 출산해서 너무나 축하를 드립니다. 요즘 이 자녀가 출생했다 하는 소식이 제일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크게 박수를 치면서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딸이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많은 기도를 또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월 달에는 지방의 선교, 조금욱 선교사님 선교, 그다음 영남 지역 총회에 선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경상북도에 불이 크게 났기 때문에 거기에 구제금을 30만 원 정도를 산불 피해 구제금으로 또 보냈습니다. 아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우리 귀한 두 분 선생님이 이렇게 오시고 다 앉아 계시니까 제가 얼마나 마음이 기쁘면 우리 두 분 선생님이 오늘 이렇게 오셔서 우리 큰 박수로 환영을 하도록 진짜 원하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두 분 선생님 아주 인물도 좋으시고 하신데 매주마다 처음 오셔서 이 자리에 다 앉아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큰 복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만 다음 주에도 꼭 좀 오시고 계속 좀 오시기를 정말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만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주기도 송으로 찬양을 드리고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충만 이루게 교통되어 하시니 이제는 오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장 생한 나의 범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